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35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0장부터 16장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부르시고 찾으시고 쓰시는 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0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일곱 번째 사사 돌라와 여덟 번째 사사 이름은 야일인데요. 돌라와 야일에 대한 역사입니다. 각각 23년 그리고 22년을 사사로 섬겼지만은 이렇다 할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사사 야일의 경우에는 아들의 수, 나귀의 수, 성읍의 수들을 나열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6절부터 시작되는 사사 입다의 등장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단어, 바로 다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결과는 결국 블레셋과 암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더욱 심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따끔하게 레슨을 하시기도 하지만 26절 내려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채찍은 악행의 결과지만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 입다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생의 소생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사 가운데에서도 매우 훌륭한 그러한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광야의 거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의 마음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를 전쟁의 지도자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광야에 전사처럼 거칠게 자란 입다를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죠. 암몬 자손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빼앗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인데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허락하지 않고 모세가 청을 했지만은 저들이 거절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인데요. 그렇게 해서 빼앗긴 땅을 돌려주는 것은 아마 암몬 자신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이때에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덜컥 서원을 하는데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를 가장 먼저 뛰쳐나와 영접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슴 뜨거운 감동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러한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 딸은 그 서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가슴 뜨거운 여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의 결단,
또 귀하지만 딸의 아름다운 순종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시기심이 또 발동을 합니다. 8장에서 혹시 에브라임의 그 시기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번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나루터를 장악한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싸우는 중에 이 서로 다른 부족임을 지파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쉿볼렛이라는 말을 하게 하고, 쉿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표준어로 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벼이삭 쌀이 있는데 그 경상남북도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바로 그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했던 아프리카의 그 다곤바 부족들이 다곤바 부족과 콩콤바 부족이 부족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전쟁에서 서로 적군과 아군이 비교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그런 차를 세워놓고 한 명씩 내리게 하고 자기 부족의 독특한 특유의 발음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을 발음하면은 내 부족으로 살려주고 발음하지 못하면은 다른 부족으로 여기고 그를 잡아가고 죽이고 현장에서 이렇게 목을 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가족들 이야기 말고는 특히 기록되거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 지금도 어디에나 있죠. 이름만 있는 사람,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이름과 열매가 균형을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균형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블레셋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한 사람은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아들을 얻게 됨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드려질 나실인이라고 준비되고 있죠.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나누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눌려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기묘자라 이름하는 그림자적 메시아 그리고 삼손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늘 하나이며 늘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제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유명한 퀴즈가 하나 나오는데요. 본문을 보지 않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삼손은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라서 당연히 집안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절 더 내려가면은 4절에 그 내면의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문제가 되어서 삼손이 복수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죠. 처가의 사람들에게 낸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수수께끼 이야기죠. 19절 말씀 보면은 결국 그 아내를 강요해서 그 식구들이 답을 얻어냈는데요. 이 답을 얻어낸 아내의 친구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절 내용 보면 아내를 이용했다는 남편의 분노치고는 좀 과격한 지나친 그러한 복수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의 그러한 불씨가 되죠. 포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일은 점점 더 꼬여져 갑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삼손은 그의 아내를 친구들에게 내어준 장인의 횡포에 복수하게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가죠. 밭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사른지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아낸 즉 장인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장인과 그 원인이 된 아내를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잊지 못할 라맛레히, 턱뼈의 동산이라고 하죠. 라맛레히와 엔학고레가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유다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불씨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산을 불태우는 화염이 되었네요. 원인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전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삼손에게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한 사람 삼손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끌려 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밧줄을 끊고 주변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1,000명을 죽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기진하고 탈진하여 위기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소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은 딥나의 아내에게서 받은 교훈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기억하면 좋은데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간다움을 느끼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죠.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만나게 되고요. 삼손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와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죠. 들릴라와 사랑에 빠짐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도록 지키기보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삼손은 결국 최후의 복수는 하게 되지만 처절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저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